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11장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장.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도 부르고 또 믿음들의 영웅들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아멘. 다들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는 거. 너무 심플해서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비유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EM에 있는 학생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이 과학과 하나님이 잘 합쳐지지가 않아가지고 믿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저한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지금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지? 근데 네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인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냥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나한테 한번 증명해 보아라. 약간 쭈삣쭈삣하면서 증거를 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네가 딱 나오자마자 이게 내 엄마고 이게 내 아빠구나 하고 알았으리라고 생각하니? 전혀 그러지 못했다. 너는 태어났을 때 너 엄마 아빠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카그니티브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맨날 바라보다가 이분이 맨날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걸 보고 이분이 내 엄마구나 아빠구나 그거를 깨달은 것 뿐이다. 근데 또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겠니? 그랬더니 얘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DNA 테스트를 하면 알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맞다. DNA 테스트를 하면 안다. 근데 DNA 테스트가 과학이다. 근데 너 진짜 DNA 테스트 했는데 결과가 너 주소온 아들로 나왔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아니래요. 자기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알지? 그게 바로 믿음인 거야. 그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목사님 거 다 떨어졌네.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게 바로 그 말이다. 너가 지금 DNA 테스트를 안 하고도 네 부모님이 부모님인 걸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라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만약에 DNA 테스트를 했는데 DNA 테스트가 진짜로 너가 입양된 애로 나왔다. 그러더라도 너의 부모님은 지금 바로 너의 엄마 아빠가 너의 부모님이신 거다. DNA 테스트랑은 아무랑 상관이 없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입양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것은 피보다 진하고 그 무엇과도 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증거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인 거다. 근데 증거를 대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너한테 모든 증거를 다 대주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순종하고 나아갔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한 그 성경 구절을 형용사 문장을 빼고 나면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읽는 것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읽어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고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집은 부자였어요. 근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고 정말로 너로 인하여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가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냥 안 가도 돼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여기 이 하란을 떠났을 때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제가 지금 저도 이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집이 막 그냥 전쟁터입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해줄 테니까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4절에서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75세였으면은 결코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바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이 같은 믿음을 지녔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온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은 아벨이 나와 있고 5절에 보면은 에녹이 나와 있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노아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공통점이 바로 1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죠? 아벨의 제사를 두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뭐 곡식을 드리면 어쩌고, 뭐 짐승을 드리면 어쩌고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벨은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간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녹도 똑같은 것입니다. 에녹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땠나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죠? 네, 1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120년 아주 뭐 근사하고 거의 맞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뭐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데 120년 정도 잡습니다. 근데 그 120년을 어떻게 배를 지었죠? 그때 아이들이 막 이렇게 했고 뭐 요나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 이해하셨나 모르겠죠. 어떤 학생 하나가 이 노아가 막 배를 짓는데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학생이 뭘 레프레젠트 하냐면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웃고 괴롭혔나를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얼마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사람들한테 희롱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러면서 노아는 그 배를 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면은 노아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믿음을 가지고 그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가 다 만들어졌을 때 그 학생이 막 이러면서 막 밑으로 내려간 게 그게 이제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미스터리한 게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의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원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그 학생에게 말을 했을 때 그 DNA 테스트를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과학과,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진화론은 과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이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동의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해체하고 분해하고 가장 작은 것으로 내려가면은 결국은 이것을 누군가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빅뱅 티어리 같이 뭐가 빵 터져가지고 갑자기 뭐가 탁 생겨난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누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많은 의사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많은 과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나눠지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실체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원숭이인 것입니다. 근데 원숭이를 아버지로 믿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믿음은 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들음에서 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들을 때 우리한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기독교 4대 집안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할머니가 10명을 낳았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막내입니다. 10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뱃속에 있을 때도 그렇게 배에다가 손을 대고 성경 이야기 해주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까 봐. 근데 벌써 제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듣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예수 나의 구주시여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러고 태어났어도 저도 15살이 돼가지고 15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5년을 계속 들었는데 15살이 돼가지고 진짜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저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이 들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이 들음은 부모님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왜냐? 부모님이 들려줘야 되고 부모님이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EM에 있는 학생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여 주십니다.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은 5살에도 복음을 이해하고 영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 그보다는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들음이라는 것에는 저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들음에는 예배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quiet time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고 혼자서 성경을 읽는 시간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제가 마지막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많은 방법 중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종입니다.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도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였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랐습니까? 순종하여서 자랐습니다. 맞습니다. 순종이 우리를 믿음의 장성에 이르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뭐 여기 오늘 많은 믿음의 영웅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믿음 하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아브라함 찾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장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엄청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실수가 뭐죠? 네? 거짓말. 맞습니다.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마누라를 2번이나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거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해가지고 2번이나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리고도 또 여러 번 실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한테도 똑같고 다윗 왕한테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무조건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왜 영웅이 되었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뭐 마누라 2번 잊어버릴 뻔했죠. 그리고 나서 뭐 또 뭐 누구냐 그 이삭 전에 누구죠? 이스마엘인가? 아들. 네,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얼마나 골치 썩었습니까? 그래도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순종하여서 결국은 이삭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순종하다가 보니까 그 믿음이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하고 뭐 이 세상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 다 실수합니다. 뭐 빌리그램이라고 실수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진짜 이 참 듣지 못할 소식들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들을 그거를 실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Abide in me and my word abide in you. Then ask whatever you want and it will be given to you.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한테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됐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항상 원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들음으로써 나아가고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